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이요. 특히나 14장 14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올 한 해 2022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하나님이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씩 뽑을 거예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또 나의 1년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식으로 이 말씀대로 나를 이끄시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주 거시적인 차원에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잘 담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약속을 꼭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낼 때 예수님과 깊이 있게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 내놓지만 기대하면서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는지요? 예수님을 만나면 과연 무엇이 달라질까?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이 달라질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과 상상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것은 가장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상황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겉으로 보기에 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철저하게 내면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을 만났어. 그랬다고 해서 갑자기 엄청나게 막 큰 힘을 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신비하고 놀라운 어떤 능력을 얻게 되는 게 아닐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또 무슨 엄청난 부를 얻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철저하게 나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내면의 변화가 결국 우리 인생을 바뀌게 만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한번 보여주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상황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I can do everything 이 뜻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상황도 나를 낙심시키거나 좌절시키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담대한 내면의 소유자, 강한 내성이 내 안에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일이 생겨도 외부의 힘보다 외력, 내면의 힘이 내력, 더 세면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외력보다 내력이 더 강하면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력을 기르세요. 어떤 외부의 힘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내면의 힘을 기르십시오. 나를 가장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여기는 것들 있죠. 또 나를 지탱하는 기득인 줄 알았던 것들이 만약에 세상에서 얻은 것이라면, 사람들이거나 세상에서 얻은 것이라면 그 힘은 더 강한 외부적인 힘을 만나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어떤 외부의 힘에도 버틸 수 있는 강한 내력을 지니게 된다면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그 내면에 함께 하시게 된다면 사도 바울의 오늘 이 고백처럼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내력을 기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내면을 가득 채우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운명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운명을?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또는 피할 수 없는 누군가의 만남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냥 단순히 나 운명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진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인도하심과 섭리를 믿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 주관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해준 운명은 있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정해진 나의 미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점집 갑니다. 네, 철학관 가죠. 나의 미래를 알려주는 곳. 정해져 있는 나의 운명을 미리 말해줄 수 있다. 사주팔자를 알려줄게 하는 곳을 찾아갑니다. 정해진 나의 미래가 알고 싶어서, 나의 운명이 알고 싶어서 연말 연초가 되면은 여러분 찾아가는 데가 바로 점집이죠. 사주팔자를 봐주고 1년의 운세와 평생의 운수를 점쳐주는 곳 말이에요. 이미 혹시 다녀오신 분 있어요? 네, 눈을 마주쳐 보세요. 좋은 말 많이 해주던가요? 주변에 용하다는 점집 다녀오신 분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친구 엄마 또는 엄마 친구, 이모, 내 친구, 친구의 친구, 친구의 오빠, 다양한 사람들이 점집 다녀와서 말합니다. 와, 거기 너무 정확하더라. 너무 잘 맞추더라. 정말 소름. 너무 놀랬어. 그래서 간혹 우리도 혹할 때가 있죠. 내 미래가 너무 막연하고 막막하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 때, 너무 막연한 나의 앞날을 미리 말해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만 그들의 영업 비밀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점집은 쳐다도 안 볼 거예요. 사단은 지금 떨고 있겠죠? 이미 여러 번 그런 곳들 다녀오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제가 들려주는 이 이야기들 안에서 그곳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것이었는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주팔자를 봐주거나 점을 쳐주는 곳에서의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고난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대전제예요. 그들은 이거를 놓칠 수 없어요. 이들이 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타고난 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아직도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타고난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이 전제가 깨어지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점쟁이들은 다 굶어 죽을 겁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점을 쳐서 말해준 건데 그 말해준 결론이 다 틀어져 버리게 되겠죠. 전제가 바뀌면요. 그들이 점을 치고 사주팔자를 봐줄 수 있는 이유는, 또 하나의 이유는 생년월일시에 따라서 분류된 유사성들을 모아둔 자신들만의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이에요. 비슷한 생년월일시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비슷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유사성들을 가지고 점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맞춰보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타고난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대전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생년월일시를 분석해서 얻은 유사한 결론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빼놓을 수 없는 그들의 수려한 말빨, 이것을 바탕으로 마치 그들이 우리의 운명을 아는 것처럼 행세하면 깜빡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올해 사주팔자가 어떻게 나오냐는 것이냐면요, 내가 태어날 때 생년월일을 통해서 받은 기운이 있어요. 그들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에 돌아가는 기운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올 한 해 어떨 것인지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많은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생년월일시에 유사한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되고, 그러면 더 많은 데이터가 모이게 되고, 그 유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생각과 고민과 내용들을 더 많이 모으게 되고 모으면 그것들이 영업 자산이 되어서 마치 운명을 잘 맞추는 것처럼 비춰지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사람의 점을 치는 사람들은
사람이 타고난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 대전제가 변치 않기를 정말 바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방식이나 의식의 흐름이나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동의 패턴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네. 언제부턴가 형성되어 온 나의 생각의 틀, 언제부턴가 형성되어 버린 나의 의식의 흐름, 언제부턴가 형성되어 온 나의 행동의 패턴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너무 오래 묵혀진 자신만의 생각하는 방법, 그리고 그 의식의 흐름, 거기에 따른 행동의 패턴 잘 바꾸지 못합니다. 거기에다가 자신이 아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감정과 느낌의 그 틀도 깨트리기 싫어해요. 그것을 고집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 싫어? 그러면 그런 사람은 계속 싫은 거예요. 어떤 느낌? 내가 정말 싫어하는 느낌이야. 그 느낌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자세히 보려고도 하지 않죠. 만약에 이 점쟁이들이 이와 같은 전제요. 한 사람이 타고난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 전제. 그리고 수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그 생년월일시를 통한 이 데이터. 이것을 소유하고 있는 한 점쟁이들은 웬만하면 어떤 사람들의 운명은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이제부터예요. 점쟁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에는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두 개 말씀드렸죠. 내가 태어날 때 받은 연월일시를 통해 얻은 기운, 그리고 올해 돌아가는 기운, 거기에 하나가 더 있는데 자기 자신 속에 살아있는 기운, 이 세 가지가 사주팔자를 결정한다고 해요. 자, 100번 양보해서 그래요. 타고난 거 변하지 않는다고 칩시다. 그리고 올해 돌아가는 기운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다고 쳐요. 하지만 운명을 결정하는 마지막 조건, 내 자신 속에 이 살아있는 기운,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점쟁이들이 말하는 그들의 점은 다 틀릴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고 계시죠?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살아있는 기운, 이거에 대한 해석이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이 기운, 이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의지, 내가 만들어낸 확신, 내가 만들어낸 어떤 내면적인 힘, 이게 아닐 거예요.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이라고 믿습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살아있는 기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고 전 믿어요. 이들은 이것을 그냥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너의 의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운명 바뀔 수 있어 라고 나중에 자신의 예측이 틀렸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변명처럼. 하지만 저는 사람의 의지 믿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기운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뜻한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고난 것이 어떻든지 간에, 그리고 우리의 생년월일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아서 빅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간에, 그래서 누구든 그것을 열심히 공부해서 연구한 다음에 이 사람 이때 태어났어? 이렇게 했네, 이렇게 살겠네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있는 이 기운이 어떻게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타고난 것들도 다 깨트리시고, 그리고 유사하다고 말하는 그 모든 데이터들도 다 무너뜨리시고, 예측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삶의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신다고 믿어요. 아멘. 타고난 것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분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은 얼마든지 바뀐다. 나의 운명을 예단하지 마라. 나의 운명을 예측하지 마라. 사단 놈들아. 여러분, 인간의 타고난 것과 생년월일시를 바탕으로 한 빅데이터 가지고 까불고 있는 수많은 점쟁이들,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한다 하셨어요. 우리의 한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한 것이 우리의 한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몇 안 되는 점쟁이들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어떠함이 결정될 수 없어요. 점집에 갈 필요도 없겠지만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점집 찾아다니는 엄마 친구 엄마, 이모 삼촌들 잘 가르쳐 주세요. 엄마, 사주팔자가 어떻게 결정되는 줄 알아?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알아? 내 안에 살아있는 기운. 성령의 역사야, 엄마. 그분이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미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이래도 점집에 가시겠습니까? 네? 이래도 1688 전화번호 돌리시겠어요? 자,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기도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그동안 들었던 기도에 대한 이야기와 별반 다를 게 없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냐 보다도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단 하나라도 내가 직접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제가 기도에 대한 뭔가 특별하고 기발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도에 대한 지식과 상식과 수준은 비슷할 겁니다. 하지만 얼마나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가, 얼마나 그 자리에 시간을 지킬 수 있는가, 얼마나 끈질기게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가, 그게 차이겠죠.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과의 관계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자가 점검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생각의 높이와 깊이와 그분의 지혜를 우리는 감히 따라갈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적인 한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아 안에서, 우리 세계 안에서 하는 생각과 기도와 결정들은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때로는 너무나 합당해 보이고, 더군다나 내가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을 할 때 나의 감정의 위안까지도 줄 수 있는 생각과 기도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내 자아에서의 일들,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결코 하나님보다 오를 수 없습니다. 아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하나님이 오르세요. 내 안에서 아무리 합당하다, 이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지 않다 하면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결코 우리의 생각과 지혜는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 자아 안에서 발생되는 모든 생각과 기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재해석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제가 지금부터 끝까지 이 말씀을 이어갈 때요, 성령님과 말씀이 두 가지 기둥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없다면 그 기도는 헛된 기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과 결정을 놓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실 때요, 반드시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틀림없는 결정의 도구가 되어야 해요.
말씀과 성령이 동반되지 않는 생각과 기도들은요, 울리는 징과 같아요. 아무 의미 없는 스님의 연불과 같습니다. 하루에 5번씩 동일하게 울려 퍼지는 이슬람의 아잔 소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울리는 징 소리를 듣고 결정하는 사람 있어요? 연불 소리나 아잔 소리가 우리의 선한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고민을 너무 비하한다고 생각한다면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생각의 흐름이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하는 생각과 기도라면요, 중의 연불과 다를 게 없어요. 너무 무서운 말 아닌가요? 내가 그래도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는 기도인데, 목사님, 중연불 같다니요, 울리는 징과 같다니요, 아무 의미 없이 울려 퍼지는 아잔 소리 같다니요, 기분 나쁠 수 있겠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기도와 선택과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저의 말에는 동의하시죠? 그런데 이 말에는 동의가 되면서 혹시나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그 기도를 통한 결정은 말씀 안에서 확인받은, 제대로 검증받은 기도와 생각이었습니까? 성령님의 온전하신 이끄심과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확신의 행동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이럴 것 같아, 이런 것 같아, 이래야 될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아, 내 감정과 느낌이 생각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다른 생각과 결정이었나요? 오직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으로만 기도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불안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라는 한계를 벗어난 기도를 하시길 바라요. 나라는 한계를 벗어나서 분명하고 확실한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는 한계 속에 있는 사람은 출구를 찾기 위해서 가진 애를 다 쓰지만 결국은 길을 찾지 못하고 동일한 길을 뱅뱅뱅뱅 돌고 있는 미로 안에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가려고 애를 쓰지만 길을 찾지 못해요. 쳇바퀴를 돌고 있는 다람쥐 보신 적 있죠? 땀을 흘리며 열심히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립니다. 하지만 그 다람쥐는 늘 그 자리예요. 엄청난 에너지로, 엄청난 노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움으로 달리지만 늘 그 자리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다람쥐를 보면서 안타까운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저 나의 자아 안에서 나의 생각대로, 나의 경험대로, 나의 확신대로, 나의 신념대로 여러분의 노력을 비하할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넘치는 에너지로 하고 있는 그 열심을 무시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방향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도구가 틀렸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했던 얘기인데요. 제주도에 가면 세계 최대 미로 공원, 세계 최장 미로 테마파크가 있대요. 각종 모양의 미로가 여러 개의 그 공원에 만들어져 있다고 해요. 난이도가 다 다르게 몇 가지가 만들어 있다 해요. 길이도 다 다르고 양옆에 있는 벽 높이도 너무 높아서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나 그 가장 최상위 난이도의 그 미로가 있는데요. 위에서 보면 전체적인 모습은 돌하루방 모습이라고 해요. 그 미로가 돌 미로라고 하는 것인데 난이도가 상당히 높답니다. 사람 키보다 높은 그 돌담으로 둘러싸여 돼 있고 옆은 뭐 도저히 볼 수도 없고 앞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미로가 다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번 길 잘못 들어서면 왔던 길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길로 들어가고 또 막혀 있으면 다시 돌아와서 이걸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출구를 찾는 게 바로 미로잖아요. 여러분, 미로 속에 빠져 있을 때 탈출할 수 있는, 출구까지 빨리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뭡니까? 빨리 출구를 찾을 수 있는 방법 뭐죠? 맞아요. 위에서 전체를 보면 됩니다. 너무 허무한 답이죠? 위에서 보면 길이 다 보이니까요. 금방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되겠네. 보이겠죠?
그런데 미로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위에서 전체를 다 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 위에서 전체를 조망하고 있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죠. 우리의 도움이 옆이나 앞이나 뒤가 아니라 위에서 오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앞길이 막혔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방향은 옆이나 뒤가 아닌 하늘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의 교회에도 계셨던 목사님이에요. 지금 베이직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조정민 목사님 잘 아시죠? 책도 많이 쓰셨고, 이 조정민 목사님이 과거에 MBC 기자 시절에 술을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거의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매일 술을 드셨대요. 술 드시고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으셨는데,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제발 술 좀 끊으라고 간곡하게 하소연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 이제 목사님이 아니죠. 그래서 이 조정민 기자님이 너무 미안한 마음에 결단하셨는데요. 운전을 끊으셨답니다. 술을 끊으려고 했는데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운전을 끊기로 결정하셨답니다. 우픈 일이죠. 그런데 그 좋은 술이 말이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매년 새해가 되면 내 끊어야 되겠다 결단해도 안 끊어지던 그 술이 예수님 만나고 깊이 사랑하게 되고 주님 말씀 경험하고 나니까 비로소 가능해지더랍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도 되셨잖아요. 베이직 교회 담임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은요, 내가 어마어마한 결단으로 새 마음 먹었다고 가능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작심삼일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관심과 초점과 그 시선의 방향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오직 나에게, 아니면 나를 중심으로 한 내 주변 상황에만 그 초점이 맞춰지면요, 술을 끊어야 하는데 운전을 끊어버리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늘 위를 향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과 초점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해요. 주님께로 향하게 되면 비로소 올바른 방향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 나의 갈망, 간구가 내 안에 있을 때 나의 소망과 나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개념을 너무 광범위하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깊은 신학적 개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자가 새 생명을 얻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 힘든 상황 속에 빠져 있는 사람, 위험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그 반대의 상황으로 가장 안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는 것도 구원입니다. 내 영혼이 어둠 속에 있다면 다시 밝은 곳으로 되돌려지는 것도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나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로부터 시작돼요. 내가 이 상황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할 수 있을 것만 같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에 여전히 빠져 있다면 구원은 영영 나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결단과 나의 각오는 결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죠. 철저한 자기 부인에서부터 구원은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원하세요? 이전의 삶에서 새로운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기 원하세요? 내면의 어두운 곳, 밝은 곳으로 바뀌길 원하세요? 숨 막히는 이 상황 속에서 숨 쉴 수 있기를 바라세요? 하늘을 보십시오. 위를 보셔야 해요. 그리고 말하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2010년도에 칠레 산호세 광산이라는 곳에서 기적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갑자기 그 광산이 무너지면서요, 지하 700m까지 광부들이 그냥 묻혀버린 거예요. 매몰돼 버린 거예요. 광부 33명이 지하 700m에 갇혀버렸는데요. 69일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가 된 일이 있었답니다. 자, 이 사건, 이 스토리를 통해서요,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몰된 광부들은 너무 당연하게 구출의 손길이 어서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겠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너무 자명하잖아요.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었어요. 뭘 할 수 있었겠어요? 700m나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만약에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구조를 포기한다면 지하에 갇혀 있는 33명의 목숨은 그냥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겠죠. 이미 칠레 정부가 7차례에 걸쳐서 탐지 작업을 했는데 실패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비관적인 발표를 했다고도 합니다. 거기 매몰되어 있었던 광부였던 비알 로엘이라는 분이요, 누군가가 여기에 살아있다 라는 사실이 지상에 알려지기까지 17일이 걸렸는데, 그 17일 동안은 굶어 죽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 최악의 상황이었다라고 나중에 증언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절망해서 깊은 어둠의 곳으로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과 같이 69일을 버텨서 그들은 구조가 되었다고 해요. 자, 여러분, 이들이 그들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냥 버텼어요.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그냥 버틴 것 뿐이에요. 구조가 되기를, 구원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다린 것이 그들의 한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해결책은 자신들로부터가 아니라 지상으로부터, 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을 구조하는 구원의 손길은 위에서, 밖에서 임해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이야기는 결코 사람에게서 시작하지 않아요. 나로부터 시작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구원되기를 간절히 기다릴 때 비로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위에서 아래로 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소리일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새로워지고 싶다면 위를 바라보세요. 위에서 아래로 임하는 구원을 경험해 보십시오.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종교들과 다른 점은요, 바로 기독교는 타력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분의 능력과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기독교잖아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타력 종교이기 때문에 불교처럼 속세를 피해서 외딴 곳으로 스스로를 격리시키거나 아니면 어딘가로 조용한 곳으로 가서 계속 수양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전지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다면 세상 한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죠. 반면에 기독교는 타력 종교인과 달리 불교는요, 철저하게 자력 종교입니다. 인간은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업보대로 태어났을 뿐이고, 그러기에 인간은 자기를 스스로 구원해야 한다라는 것이 불교예요.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초월자는 불교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교는요, 스스로 진리를 깨달아서 스스로 부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세상을 등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집거하면서 스스로 구원의 길에 이르기 위해서 수행을 하면서요, 자기 구원에 몰두하는 겁니다. 벽면 수행하시는 분, 무건 수행하시는 분, 갖가지 수행하는 이유는요,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죠. 스스로를 결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구원이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요, 그것은 나의 내면의 어떠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구원, 하늘로부터 임하는 구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나를 변화시키는 바로 그 구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자, 여러분은 자력 구원을 원하세요? 타력 구원을 원하세요? 아니, 사실은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고의 문제는 아니죠. 하나님이 온 우주와 더불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미 믿고 있다면 이런 류의 질문은 사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타력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왜 그런데 스스로를 보면서 실망하고 낙망하고 절망합니까?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것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여서 성령님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실 수 있도록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내 스스로 나를 바꿔봐야지, 내 스스로 어떻게 새로워져야지, 이것은요, 쳇바퀴 돌듯 열심히 땀을 흘리며 발을 구르지만 계속 그 자리에 있는 다람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깨우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오는 구원을 갈망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여주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음. 그런데 그 큰 능력을 가지신 보배로운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굿뉴스. 그래서 이런 눈으로 절 쳐다보시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4장. 자, 이제 이걸 갈구해야겠죠. 간구해야겠죠. 하나님께 구해야겠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오늘 요한복음 14장 14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어때요? 어떠셔요? 어떤 느낌? 100% 믿습니까? 일단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믿으셔야죠. 아멘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아무 것이나 무턱대고 막 구한다 해서 다 이루어주신다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무엇이든지 이루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보통 기도하고 기도를 마칠 때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마무리하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는 그 기도의 근거가 바로 이 본문이에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기도를 마치죠. 죄된 존재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며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를 드린다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무슨 계약을 할 때요, 수많은 그 계약과 약속의 내용들을 보증해 줄 수 있는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누군가가 중간에서 이 내용들을 확실히 보장해 줄 수 있다면 내가 말하고 있는 이 계약의 조건들과 약속의 조건들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믿음을 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모든 기도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신실하고 참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 내용이 추악하고 거짓된 것을 구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오늘 교회에서 주님 사기치기 원합니다. 이 사기에 다 넘어가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 수 있겠어요? 차마? 설마? 신실하고 참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직 신실하고 참된 것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구하고 바랄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신실하고 참된 삶을 살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구하게 되는 건강을 구하는 것도요, 성공을 구하는 것도요, 취업을 구하는 것도요, 합격을 구하는 것도요, 돈을 구하는 것도요, 만남을 구하는 것도요, 세상에서 사람들 속에서 신실하고 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구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구하십시오. 좋은 직장 구하세요. 여러분, 성공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 대신에 그 내용들은 신실하고 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구하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 말의 참뜻은 신실하고 참된 삶을 위하여서 무엇이든지 내가 나에게 구하면 다 이루어 줄게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존재는요, 내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이름으로는 불의를 저지를 수 있고 불의와 타협도 할 수 있지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신실하고 참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내가 이거 맹세해요 라고 한다면 거기에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게감 있게 약속하는 거잖아요. 이해하시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신실하고 참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약속과 동일한 겁니다. 자, 올바른 기도는요, 두 가지를 근거로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의 연장선에 두 가지 중요한 것, 말씀과 성령님이라고 했어요. 올바른 기도를 위해서는요, 첫째,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로 그 기도가 전해지는 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주체는요, 나 자체가 아니라 나라는 한계를 벗어난 기도여야 합니다. 나라는 한계를 가지고 기도하면요, 그 응답도 나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나라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경험해 보신 분 있으세요? 내가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성령님 나의 기도를 계속 이끌어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어느 순간 나의 기도가 바뀌어 있는 걸 경험한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로 시작한 기도에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로 바뀌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한테 보고하듯이 하나님 또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해주시고 이거 반드시 이루어주, 이 사람 꼭 만나야 되고 아멘 끝 이러고 일어나 버리니까 기도가 바뀌는지 마는지 모르는데요, 차분히 앉아서 하나님, 성령님이 나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것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 아시죠? 이것이 나에게 중요합니다라는 기도를 하게 되면서 성령님에 의해서 나의 기도가 바뀌는 것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가 맞아요.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기도에는 참된 자유가 있고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은밀한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시기 전에 성령님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이 말씀을 꼭 넣으세요. 성령님, 나의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자,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보기 원한다면 그 일들을 실제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힘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이견을 다를 사람은 없을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명료하기를 바라시죠? 내가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되돌아오기도 바랄 뿐만 아니라 내가 막연히 기도했지만 명료한 응답으로 오기를 바라잖아요. 눈에 확연하게 보이도록. 이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크잖아요.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명확한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마음이죠. 특히나 너무나 간절한 기도 제목, 너무나 급박한 상황에서 기도할 때는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기도만큼 막연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기도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가장 명료한 것은 무엇이에요? 기도를 받는 대상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 존재, 하나님과 성령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가장 믿을 만한 존재,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성령님이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끄신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언어로 표현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명료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기도만큼 막연한 것이 없어요. 하지만 너무 명확한 것은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라는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하신 분이라는 걸 믿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이 기도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장하며 기도하시라는 말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을 결코 번복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언어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약속입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보증이 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약속을 왜 했겠어요? 하나님이요. 사람은 약속을 했다가도 못 지킬 수 있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이유는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약속에 대해서 100% 말씀하시고 100% 지키시는 유일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정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구하십시오. 말씀을 아셔야 해요. 이 말씀을 주장하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위에서 이 상황과 문제들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보세요.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면 도움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요. 다음 주에 이제 음력설 앞두고 있잖아요. 음력설 1월 1일을 앞두고 다음 주에 각자에게 주시는, 개인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뽑을 겁니다. 매년 우리가 행하고 있는 아주 거룩한 행사인데요. 그저 말씀 하나 띡 뽑았네? 좋은 말씀 왔네? 괜찮네? 그리고 지갑에 넣어놓고
1년 내내 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한 말씀의 소중함을 여러분이 만약에 깨우치셨다면,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다음 주에 뽑는 그 말씀으로 1년 내내 하나님 이 말씀 주셨죠? 이 말씀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 주셨는데 이거 반드시 약속 지키세요. 여러분, 그것을 약속으로 주셨다면요, 우리는요 따질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 나 취업시켜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님 언제 약속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 안에 있는 한 구절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이것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그 말씀 너에게 2022년 반드시 이루어줄게 라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매일매일도 너무 좋고요, 매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 주장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쭉 큰 소리로 읽어보고 말씀 마치겠어요. 자,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이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의 가운데 자녀가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에게 또 하나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거다. 찾으라,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니?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를 만드시고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도는 따뜻한 대화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간혹 투쟁적으로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다. 너무 급박한 상황 속에서 너무 간절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갖고 계시단 말씀이죠.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이거 주세요, 나에게 약속으로 말씀 주셨잖아요,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루어 주시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를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 단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의 기도의 근거를 삼아서 기도하십시오. 성령과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구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선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에 쓰일 것이 확실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신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씀 주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모든 것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구하는 자, 말씀을 근거로 그것을 구하는 자 반드시 응답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건강에 대한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건강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돈 주시고 재물 주시고 재정 허락하여 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곳에 정직하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저곳에 나 일하게 해주신다면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영광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만나게 해주시면
그 사람과 거룩한 가정 이루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